나를 위해 상처 입고 괴로움 겪은 주의 통고 내게 나눠 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제5차 시몬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심, 또한 베로니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의 길에서 유난히 예수님이 아닌 그런 다른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인물이죠. 사실 둘의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베로니카도 당연히 모르지만 시몬은 그 군중 사이에서 당신에게 기회가 오는 것을 잡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 예수님을 도와주라 하는 그 군인들의 명령을 따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시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베로니카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로서 그 기회를 만들죠.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다가가는 그 모습,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제5처 시몬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묵상한다면 사실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왜 이렇게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모든 힘이 있으신 분이 왜 그 작은 인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도움이 필요하셨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도 주님께서는 도움을 청하신 것이죠. 그만큼 자신을 낮추신 것이고, 그만큼 당신이 하는 구원 사업에 우리의 참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오셨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짐을 혼자서 다 드시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시몬의 모습이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 부활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 속에서 병고를 앓고 계실 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이 순간 그냥 허무하게 혼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겠다. 또한 이 순간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순간 아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하면서 당신의 고통에도 의미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 아픈 순간들 꼭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때 우리는 바로 이 짐을 덜어달라고만 기도를 하지 말고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편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이 순간들 때 주님, 당신의 십자가 사업에 저희도 조금 참여하게 하소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아플 때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유자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신을 그만큼 겸손되게 낮추셔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도 사실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굉장히 쉽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낮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남의 도움으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도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도 완성됐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도움을 거절하고 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거절하고 또 우리는 어떤 때는 심지어 우리가 참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우리는 뉘우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참 이렇게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외로움만 가져올 수 있고 혼자 하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십자가도 주님과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가끔 시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겸손되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제5처 묵상합시다. 전능하신 당신도 시몬의 도움을 받아들이십니다. 혼자 하려는 우리의 자존심은 외로움이란 열매만 맺고 내 자신에 감싸여 남을 이해도 사랑도 못하게 하나이다.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나의 아픔을 내가 치유하려고, 나의 구원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나의 외로움. 주님, 이 소경을 치유하시어 당신과 함께 이웃을 바라보고 당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시몬이 주님을 도와 십자가를 졌으니 저희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내 마음의 전주 예수 사랑하는 불을 놓아 타오르게 하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제6처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6처에 나오는 베로니카라는 인물 우리가 많이 알지는 않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도 존경하는 그런 성녀입니다. 왜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흔한 상황에서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실 얼굴을 닦아드리는 것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피를 흘리고 계시고 진흙이 묻은 그런 얼굴로 계속 걷고 계시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멉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잠시라도 그 얼굴을 닦아준다는 것, 계속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베로니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하지 않고 바로 베로니카는 그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닦아드리겠다고 나서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천 하나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용기를 내서 닦아드리셨는데 오히려 선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받죠. 베로니카가 사실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베로니카 마음에는 그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두렵고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보다 오히려 저 얼굴에 피를 닦아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었을 때 베로니카는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할 때에도,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으로 참아야지 할 때에도, 우리가 조금 더 용서를 하고 조금 더 자비롭게 대하지 할 때에도 우리는 사실 아직도 많이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심지어 내가 참 화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힘든 것은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 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창피를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해를 당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하는 굉장한 많은 복잡한 생각으로 사실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베로니카는 너무도 단순하죠.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바로 당신이 피해자가 될 것도 생각 안 하고 당신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받을지도 생각 안 하고 다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도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들도 평범하게 살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듣죠. 부모의 마음, 부모들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참 그 아이만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있다면,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해도 얘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작은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창피함을 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죽여야 되고 자신의 그런 자존심까지 죽여야 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사랑을 나누어라. 우리가 두려울 때도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겨라. 주님을 바라보는 베로니카, 우리에게 굉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보는 용기의 모습이고 바로 그 사랑이 베로니카가 평생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로니카에게 남겨준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작은 희생 제물들을 통해서 우리도 베로니카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사 때마다 희생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데 그 제대에서 바치는 빵과 포도주는 사실 사자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그 빵과 포도주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희생한 모든 것들을 그 제대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요일 미사 때마다 제대로 된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정성이 들어간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 좋아하실 그런 희생 제물을 제대에 바칠 수 있도록 베로니카의 그 용기와 사랑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저 여인은 누구이길래 남의 시선도 생각 없이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릴까? 다시 땀과 흙과 피로 더러워질 그 얼굴을 군중의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신 당신의 얼굴을 닦는 그 여인에게 당신은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남겨주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너무도 작은 행동, 하지만 큰 용기가 필요했던 베로니카의 행은 당신의 십자가의 길에는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희생 제물도 받아주시어 그 제물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 주소서. 구세주 예수님, 나쁜 무리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업신여기며 모욕하였듯이 저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오니 통회의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씻어드리게 하소서.